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6.25 기념주일도 있고 해서 며칠 전에 다음 그림 보시면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버스 도로가 있고, 그 버스 도로 건너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현수막 또 전단지를 붙여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도 모자라서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몇 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고, 어떤 단체도 그렇다고 도저히 들어줄 것 같지도 않지만도 의자를 가져와서 앉아서 구호를 외치면서 확성기로 대통령이 호소하고 있는 이 사진 제가 찍은 건데 잘 찍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시골의 그 5.1 장터와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셀 줄 알아야 한다. 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니 그것을 셀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다음 찬송가 가사도 한번 읽어보면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세상 풍파가 흔들려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바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복들을 세워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센다고 하는 말은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머님 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시작.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다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며 애를 태우시며 또 수고하셨는가를 기억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는커녕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엊그저께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조금이 적게 나왔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으면 다음 그림 보시면 노숙자를 도와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또 그는 장사만 할 뿐 아니라 빌딩도 관리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노숙자들을 많이 도왔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노숙자에게는 날마다 1만 원씩 용돈까지 주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며칠 전에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을까? 바로 자기가 도와주던
그 노숙자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노숙자에게 왜 그 당신을 도와준 그 상인을 죽였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대답하더라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빌딩을 관리하는 것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넘겨줘서 죽였고, 두 번째는 노숙인들이 많은데 자기만 도와주지 왜 다른 노숙인들까지 도와주느냐고 그래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그 뜨거운 광야 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거, 또 옷도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마실 거 다 공급해 주셔서 살아왔지 않느냐.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교회도 다니지만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세면서 감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한 은혜를 많이 있고도 깨닫지 못하고 셀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세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소금을 사재기 하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소금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소금이 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사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사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을 많이 먹고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로 소금 살 그러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술, 담배부터 먼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좋지 않은 건 실컷 잡수시면서 그렇게 소금을 사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봉사 이야기 같지만도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아주 먼 옛날에 실명에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경의 평생 소원은 눈을 한번 떠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부엉이가 어느 날 그 소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만 자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낮에 눈을 빌려 드릴 테니까 밤이 되면 꼭 눈을 저한테 돌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소경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교대로 저녁이 되면 이제 또 눈을 부엉이한테 갖다 주고 또 아침 되면 또 찾아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소경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갖다 교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도망을 가면 밤낮으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서 밤에도 볼 수 있었고 낮에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 그때 말고 소경이 된 남자는 다시 부엉이를 찾아갔습니다. 부엉이한테 갔더니 부엉이가 아저씨는 왜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셨어요? 왜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눈이 없어가지고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내 눈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엉이는 말하고 기운에 지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문이 나서 다른 부엉이에 가서 눈을 빌려달래도 빌려주는 부엉이가 없었습니다. 좋은 동반자 부엉이를 이런 아픔에 그 소경도 울다가 나중에서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날 인류가 불행하게 된 것은 왜 인류가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방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갖가지 과일뿐 아니라 행행색색의 색깔 가진 아름다운 과일들, 또한 갖가지 맛을 주는 과일들이 얼마나 에덴 동산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욕심,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욕심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욕심에서 생겨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잖아요. 바로 다음 전단지 보시면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박정희 대통령 보고 대통령 이제 그만해봐라 이죠. 자꾸 욕심을 가지고. 근데 대통령은 자기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지만도 만약 박정희가 계속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고 뭐고 저렇게 참 비참하게 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욕심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온갖 싸움만 일어납니다.
거기는 감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주 가는 삶 속에 감사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도 그럼에도 사람들은 갖고 가지도 못할 그 욕심을 채우더라고 정신이 없다. 그렇게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하는 눈을 크게 떠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눈을 크게 떠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한다. 감사하는 눈을 크게 떠야 된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 사탄이 하와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라 그렇게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다음 그림 보시면 눈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밝아진 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눈이 밝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눈이 밝아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들어서 나무 사이에 숨기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좋은 쪽으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쪽으로 눈이 밝아졌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나쁜 방향으로 눈이 밝아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보면은 감사할 것이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눈을 크게 떠서 봐야 감사할 것이 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중국 후한 시대에 사마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입에 늘 항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늘 자주 사용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아들을 잃게 된 그런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마히는 감사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사람들이 아니 자네 어째서 지금 이 슬퍼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가,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마히는 하는 이야기가 노인의 부인과 손자들은 다 건강하지를 않습니까? 일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보다 남은 것을 바라보는 그 사마의 긍정적인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아름답지 못하지만도 그러나 이 사마이가
이런 것보다 남아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배우자들한테 좋은 점 20가지를 쓰라고 말해요. 좋은 점 20가지를 쓰라고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들은 쉽게 써버려. 20가지 아니라 30가지 써버려. 그러나 결혼하고 갈등하고 부부싸움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단점들을 많이 보았던 부부들은 목사님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단점을 쓰라면 50가지도 100가지도 쓰겠는데 좋은 점을 쓰라면 10가지도 쓸 것이 없습니다. 10가지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기 위해서 10가지 정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문제예요. 내 눈이 감사할 것을 찾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배우자에게 좋은 점이 없어서 그럴까요? 감사할 점이 없어서 그럴까요? 한때는 죽자 살자 사랑했는데 바로 상대방의 좋은 점, 감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됐다?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눈을 다시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감사의 눈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일 것이다. 늘 정말로 감사하는 눈을 떠서 본다면 모든 것은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소리를 듣는다, 말을 한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된다, 매일매일 기적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눈을 크게 떠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나는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마시고 삽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한번 그림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 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신 건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해라. 근데 사람들은 돼지처럼 돼지가 먹을 거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먹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눈을 크게 떠야 감사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감사 눈을 크게 떠서 이제는 늘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감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하자. 마음을 다스리자. 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예,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런 사람에게 야 감사해야지
감사, 이런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마음에 감사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래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른 사람하고 싸우든지 부부끼리 싸우든지 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오랫동안 질병으로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한 사정을 알고 누가 그 집에 무명으로 쌀을 한 가마니 기부를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난 부부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야, 이제 우리 이렇게 참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쌀 한 가마를 이렇게 기부받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만 그 쌀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복받을 자격이나 있겠냐? 그렇게 우리 팔자 타령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부르더니 우리가 세 가지를 감사합시다. 첫 번째는 뭘까요? 쌀 한 가마를 받을 수 있는 신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이 없이 어떻게 쌀 한 가마를 받겠습니까? 두 번째,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가지고 갈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둑 맞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이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팔자타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마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감사한 자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거리가 많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 그림 볼까요? 어떤 감사를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불평, 그럼에도 불평, 그럴수록 불평, 그것까지 불평,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감사하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감동 트렌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에 팽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한다. 되게 팽탄하게 갔는데 조그만 구덩이가 하나 있어. 그 구덩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한 길이었는데 조그만 빛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조그만 빛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개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런 말씀. 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럼에도 그까지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아마 이게 영화과에 나왔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목재소의 직원이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목재소의 직원이 있었는데 경제가 나빠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해고 통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는 앞이 캄캄했어요. 아니 나이도 많이 남았지만도 당장 먹여 살릴 가족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한참 동안 낙심과 절망 속에 살다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직장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어떻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와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에서 쫓겨난 것까지도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간을 시작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재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간을 지을 나무를 외상으로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소에 가서 여간을 좀 지어서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를 외상으로 좀 달라고 해서 그래서 외상으로 나무를 구입해서 여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체인을 갖고 있는 호텔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런 호텔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음 그림 보니까 송도 여기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호텔이 바로 이렇게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만약 그가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일생 동안 그는 바로 그 목재소 직원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큰 뜻과 섭리가 있어서 바로 해고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잔잔한 바다처럼 이런 가운데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잔잔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주님 은혜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잔잔한 바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양 속담에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도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공급하셔서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평강을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주는 이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항상 잔잔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하면은 가정의 행복이 먼저 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은 건강도 최상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 영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육신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감사를 통하여 주신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서 넘쳐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주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 모든 받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세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눈을 떠가지고 감사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주장하도록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복이 싸네. 병아 병하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서 하는 이평하네. 깊이 묻힌 법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없으리라. 병아 병아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병아 병아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주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거, 나쁜 거, 불평, 원망할 거리들은 잘 보이는데 감사거리는 차제만 보여지는 그런 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거리를 찾아서 늘 감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지 않을 것까지도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반기에도 저희들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로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임을 올려드립니다. 이명자 집사님 맥주 감세물 이남영, 맥주 감세물 이한희 권사님, 맥주 감세물 정순재 사모, 맥주 감세물 김성준 정혜선, 가지에서 맥주 감세 유종이 맥주 감세물 양희 권사님 11조 정순자 사모 11조 이종이 11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또 사랑의 지팡이 물 드렸습니다. 주일의 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넘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후반기에 저희들이 감사할 것이 계속 넘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감사할 것을 날마다 찾아서 감사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감사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감사로 축복 넘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눈을 크게 뜹시다.